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손창남이고요. 오늘 신갈중앙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제 경력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미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회계학을 마치고 석사 과정을 마치던 해가 198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학 교수가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는 취업이 잘 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회사를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일반 회사를 가지 않고 그냥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사나 교수를 하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선교사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강 강사를 한 1년 하고 그 다음에 1981년에 국립세무대학이 생기면서 회계학 교수를 뽑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회계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다가 8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됐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대학 교수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보내려고 아예 그렇게 교수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수를 그만두고 저하고 이제 처음 연락을 하던 그 인도네시아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OMF라고 하는 단체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이 있는 단체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OMF를 갔습니다. 한국 OMF 사무실에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위 원서를 냈더니 그분들이 아마 좀 당황하셨나 봐요. 왜냐면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사님들이 좀 많은 의논한 다음에 이분은 1년 정도는 신학하고 선교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그러세요. 일부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인도네시아는 섬이 14,000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섬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 중에 자바섬이라는 섬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섬이고요. 그 자바섬에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카르타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수도에서부터 동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저는 그 도시에 갔는데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200만 명쯤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원보다 조금 더 큰 도시인데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있는 거의 대학 도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 중에 또 그 대학 중에 두따와짜나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저를 정식 교수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총장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렸더니 총장님이 송 교수가 영어로 회계학을 강의해도 되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가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그걸로 회계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이제 한 2학기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2학기 정도 더 고생을 하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곳에 간 것은 회계학을 가르치러 간 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더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5천만이나 되는 큰 나라인데 그 나라 인구의 85%가 무슬림이에요.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더더군다나 저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학 교수라고만 얘기해야 됐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도 아닌데 저를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제가 가르치는 회계학 조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다른 교수도 많이 있는데 회계학 가르치는 다른 교수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조교가 되고 싶어 하냐 그랬더니 손 교수님은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회계학 가르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과 영어를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제가 그 학생하고 영어를 할 정도의 영어는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칠 내용을 의논하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희 집에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한 명을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도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게 언제나 1+1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도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충분히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영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이 숙소로 돌아갈 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을 금요일 날 저녁마다 우리 집에 데려오면 내가 영어로 게임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1992년 9월 25일 금요일 저녁에 처음 모임을 하자.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어요. 도전은 뭐였냐면 여기 이 11절부터 21절에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져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는 겁니다. 안디옥. 그런데 이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 지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저는 거기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로는 뭐였냐면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에 영어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학생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모임을 통해 예수 믿고 그리고 제자로 이렇게 섬김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1년 동안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다가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선교 단체 그러니까 저희 OMF 같이 파송 단체는 아닌데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조이 선교회 대표도 제가
겸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저를 소개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첫째, 이 사람들이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날처럼 전염성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때가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전염될까 봐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내가 만약에 코로나 균이 있다면,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 봐 쓰고 계시잖아요. 전염이 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주 실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없다는 것만 확실하면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면서 얘기해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균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만 그 균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주죠. 저 2월 달에 바이러스 걸렸어요. 근데 진짜 몸이 안 좋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뭐 기침까지는 안 났는데 열도 나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들어왔구나 하는 게 아주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증상 없이도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확실히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아주 불심이 독특한 분이라, 저희가 그 동작구 상도동에 살았는데, 동작구 상도동에는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어요. 그 옆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거기 아주 열심히 나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스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고보살.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굉장히 희호성스러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불공 드리러 가자 그러면 언제나 네 그러고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리하고 누우셨어요. 그냥 한 일주일 안 일어나셨어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 이해가 되죠. 우리 신갈중학교의 어떤 권사님 아들이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여기 교회 안 나오고 저 옆에는 절에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그 권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그 극락정사에서 제가 다니는 그 남현교회가 50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는 걸 막으려고 뭐 회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한테 한 게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알게 된 건요,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가 그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제가 예수 믿고 알게 된 건요,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당신 위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진단이 됐다 그럽시다. 근데 다행이에요. 당신 너무 늦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수술했어요. 그래서 모든 암세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80세, 90세, 100세 되면 반드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준 것 불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또 제가 알게 된 거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저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죽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전하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요즘 전도합니까? 그러면요, 전도하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101가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안 빼놓고 나오는 게 뭐냐면 전도 폭발 세미나를 아직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 폭발 세미나 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전제 조건일까요? 만약에 용인시청 앞에 무슨 설렁탕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가서 봤는데 뭐 설렁탕은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야, 그 용인시청 앞에 새로 생긴 설렁탕 집 깍두기 기똥차게 맛있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 막 침 튀기면서 친구들한테 깍두기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데 갔다 와야 하냐고요. 그 사람이 깍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요, 편안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그를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일행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옥에다가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 뒤에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교회가 매달 1,000불씩 보낼 테니까 복음 전하세요 라고 보낸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기 재산을 갖고 움직이면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공히 보면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1장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타국에 가서도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에 좋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그저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이 무슨 날이에요? 네?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의 감정을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딴 나라한테는 다 줘도 괜찮아. 근데 일본은 이게 되잖아요. 일본은. 아멘까지 막 나오잖아요. 아우, 그냥. 그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3살에 돌아가셨어요. 93살.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국민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산수를 이제 숙제를 하다가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구구단을 우리말로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구구단을 일본말로밖에 못해요. 왜냐면 태어나가지고 소학교 들어가서 구구단을 일본말로 외웠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구구단이 일본어로 돼 있지 한국말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늘 그저 일본 사람들 뭐 나쁜 얘기도 하시지만 가끔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선생님 중에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선생님 중에. 그래서 저도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 다음에 나도 커가지고 그 어머니가 말하는 일본 선생님 같이 좋은 일본 사람하고 우정을 좀 맺어봐야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7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일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OMF 선교지로 갔는데, 저희 OMF는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임 선교사는 선교지로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국제본부에 가서 2달 동안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오는 선교사가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훈련 프로그램의 감독, 영어로 superintendent라고 하는데 그 감독이 일본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일본 선교사와 우정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날 일본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앞에 싱가포르 자매 셋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일본말을 할 줄 모르죠.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일본 선교사가 뭘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yes 그러면 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이렇게 yes. 근데 일본 사람도요,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가 얼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얘기하면서 계속 이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싱가포르 자매들이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하냐?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제 시대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 신라 시대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막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이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툭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비슷한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고요.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요, 안중근 의사가 생각났어요. 권총만 있었으면 그냥 빵 쐈을지도 몰라요. 피가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해도 열받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헬라의 지배를 300년 넘게 받았어요. 300년 넘게. 역사책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거하고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당한 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을 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라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 밑줄을 하나 그어두세요. 주 예수라는 데다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두세요. 주 예수. 그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의 말처럼 들리지만 헬라어로 Kyrios라고 하는 이 단어, Kyrios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여러 신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뭐 아폴론이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그 신들을 믿는데 그 신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바로 키리오스예요. 키리오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키리오스 예수 하는 말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과 거의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뭐라고 했을까? 주 예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 한번 보십시오. 8장 5절을 보세요. 8장 5절. 8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미워하긴 했지만 사실은 옛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만약에 이분들이 아람어로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히브리어로 얘기했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예수가 라고 하는 타이틀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그 단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분이 키리오스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y proclaimed that Jesus is the Lord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헬라 사람들은 키리오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징 빼앗기라고 합니다. 그 선교학적으로 상징 빼앗기라고 하는데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 선교학을 오래 가르쳤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하는 이 상징 빼앗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거기 이교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를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낯설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숙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상징 빼앗기 한 거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라는 단어. 우리 기도라는 단어 흔히 쓰잖아요. 그렇죠? 기도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만들어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절에서 쓰던 걸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모르세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런 말 안 해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알면 큰일 납니다.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절에요, 사람들이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100일 기도 뭐 하는 거예요. 다 절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기도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선교지 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내가 선교지 가기 전에 꼭 예수 믿고 제가 선교사 되는 거를 오케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그 기도한 지 몇 개월 후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진짜. 근데 그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 보살이었던 분이.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권사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살에서 권사로 제일 빨리 바뀐 분 중에 아마 기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그 선교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선교 훈련을 받는 동안에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왜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당연히 기도를 하겠지만,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닌 지 몇 주도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선교 훈련 잘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창남아, 걱정 마라. 내가 매일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다니까. 권사가 아니고 보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뭐 있냐? 내가 그냥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우리 손창남 선교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손창남이 뭔지 알아요? 가보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가보년이 언제냐면 1954년이 가보년이에요. 제가 1954년에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기도가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기도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언제나 연도를 대고 기도하세요. 그 부처님은 아마 데이터 프로세스가 좀 늦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만 대면 안 되고 태어난 연도를 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보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가보생 손창남 이렇게 기도하고, 제 밑에 2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대박이에요.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가보생 손창남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신생 손창세 이렇게 쭉 연도를 대고 기도하시는 게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할 때는 그 절에서 하던 기도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도를 대고. 그러면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름 앞에 태어난 연도를 대고, 하나님,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난 아무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갑자기 내가 대웅전에 온 것 같다. 막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였어요? 아니면 낯선 단어였어요? 아주 익숙한 단어였어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제사. 성경에 제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그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갖다 쓰는 거예요? 어디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 빼앗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뭐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들이 전한 얘기가 뭔지 이들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고린도
신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 있더라고요. 한 번. 네. 이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선교가 뭔지 알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신갈중앙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교적인 삶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통해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 신갈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갈중앙교회에 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특징,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분들이 선교적 삶을 실천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전염성 있는 삶,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